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직분자들 헌신 예배로 강사로 저를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얼마나 또 우리 목사님이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사실은 평소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저도 한 40년 목회하고 이제 한 교회 섬기다 은퇴한 사람인데 제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겠어요.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 양평에서 은퇴하고 와서 5년여 동안 살면서도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김은경 목사님만큼 사실 인품이나 또 성품이나 신앙관이나 목회관이나 정말 이렇게 뚜렷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총회적으로 또 노회적으로는 다른 환경에 있지만은 아무튼 평소에 우리 김은경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저는 양평이 참 꿈이었었어요. 40 몇 년 전에 횡성에서 목회하면서 매일 이 양평길을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은퇴하면 이 다음에 나이 먹으면 양평에 와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인천에 가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그 꿈을 이루고 양평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지 5년이 됐습니다. 이런 존경할 만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런 목사님을 모시고 또 여러분들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들 함께 하셨잖아요. 참으로 여러분도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또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 제가 사실 이 곡수교회는 사실 많이 방문했어요. 카페에 와서 어느 권사님이 밥도 해주셔서 밥도 잘 먹기도 하고 또 우리 오늘 기도하실 권사님 또 선물도 제가 또 준비도 많이 해보기도 했고 이러면서 자주 만났고 그랬던 분들인데 참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 부탁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단에 제가 서기는 했지만은 우리 김 목사님 워낙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시는 분이라 좀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저 간증적인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맛은 덜하지만은 별미를 먹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기업이나 또는 특별히 정치판 같은 데서 사람들을 기용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지 않아요. 능력은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방법과 아주 정반대예요. 사람들은 그저 잘 나와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현지 누나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런 걸 참 좋아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찬스다 뭐 엄마 찬스다 이런 거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인물이나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거기다가 요즘은요 또 키가 커야 돼. 키 큰 사람들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몰라. 이건 제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왜 웃으세요? 이 곡수교회 성도들은 눈치가 구달인 것 같아. 웃으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 제가 키 문제로 사실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 이건 자기 문제 아니면 몰라. 이거는요. 제게 4남매가 있고 손주가 8명인데요. 다 키가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제 첫 손주가 지금 고3인데 이번에 대학 들어가요. 미국에서. 키가 185가 넘었어요. 187 됐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손주대에 가서 이뤄주시더라고. 손주대에 가서 이런 걸 모습 봐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총 절수가 얼마냐면은 31,173절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31,173절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이 구절을 보고요. 할렐루야. 이건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이 작아. 할렐루야. 예. 이 구절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오늘 우리 현대는 외모를 보는 시대, 키를 보는 시대. 우선 키부터 봐야 돼, 키부터. 만약 이런 눈높이였다고 한다면 제가 목사가 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외모로 곡수교회 직분자들이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할 때 2세 맏아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엘리압.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눈이 반했어요. 왜? 체격 좋지, 인물도 좋지, 키도 훤칠하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탐복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외모를 보지 말라. 책망하셨어요. 외모를 보지 마라. 이 사무엘 선지자 큰일 났어요. 그래서 2세, 둘째 아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아들도 보는데 그 용모가 다 준수하고 잘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2세에게 당신에게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아버지 2세도 그 다윗은 왕이 될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나이 어리죠. 키도 적죠. 힘도 없죠. 사회 경험도 전무하죠.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이 다윗이. 그래서 2세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아들을 선보이는데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른 아들은 다 선보이면서도 다윗은 넌 나가서 양이나 쳐. 들에 나가서 놀아.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됨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나 키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속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 외모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외모의 조건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뭐라 그랬어요?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사람 완전히 달라요. 사람을 쓰는 방법이.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직분자들 헌신 예배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아니잖아요. 키를 보고 세우셨나요? 인물 보고 세우셨나요? 여러 사회적인 위치와 직분을 보고 세우셨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절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각가지 가진 그 속사람, 그 내면의 그 모습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사람과 이렇게 하나님은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또 일꾼들이 됐다는 것은 외모 때문이 아닌 줄로 항상 감사한 마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세우다니,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곡수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여러분, 이거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얘기예요, 사실은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횡성에서 목회하다가 서울의 마포교회, 제가 잘한 교회예요, 마포교회가. 거기 목회하러 갔다가 또 이제 몇 년 하고 인천에 개척으로 가서 교회를 짓고 이제 그렇게 한 게 있는데, 마포교회, 제가 자란 교회 갔더니 우리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자랐던 친구, 옛날 친구들이. 역사가 깊은 교회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우리 친구가 목사님으로 왔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명함을 건네주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있고 하니까. 근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명함에 사회 위치, 직분 말고도 또 하나가 조그맣게 써 있는데 뭐냐면 집사 아무개 아무개, 마포교회 집사 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걸 보고 제가 그 친구를 그때부터 존경하기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누가 교회 집사라고 얘기하겠어요? 명함에다 그렇게 파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아무교회 교회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직분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됐다고 그래요?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는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머릿돌이 뭐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의 내력을 알려주는 표시예요. 아주 중요한 표식입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말한다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 그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력을 우리가 이름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곡수교회 머릿돌이다. 이 지역사회 여러분들은 곡수교회 머릿돌이 돼야 돼. 머릿돌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곡수교회를 보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들. 그냥 직분 세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하면 아이고 아무개 그 친구가 곡수교회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 에이 그런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틀렸어. 그 교회 틀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는 생활 믿음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아무교회가 곡수교회 직분자래, 장로, 권사, 집사래. 나도 그 교회 좀 나가봐야겠어. 이렇게 돼요. 어쩐지 곡수교회 목사님이 다르시더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이게. 여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이 곡수교회 직분자는 달라. 집사님은 달라. 이 목사님까지 인정받고 높아지고 말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주 여러분 옛날에 터키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터키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나는 그 터키에서 그 목욕탕이 온 건 줄 알았어요. 터키탕이라는 게. 근데 오래전에 조선일보에 이 터키 대사가 공개 서한을 냈습니다. 조선일보에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터키탕은, 한국에 있는 터키탕은 우리나라와 상관없다. 이름이. 상관없는데 왜 한국에서는 퇴폐업소 이름을 터키탕이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명예가 실추된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달라. 이걸 조선일보에 공개서한을 냈습니다. 터키대. 그래서 당시 관계법을 고쳐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도 조금 웃겨요. 증기탕. 이렇게 이름을 바꿨었어요. 지금은 증기탕 이름도 못 보겠는데
증기탕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때를 놓칠세라 이태리 대사가 또 조선일보의 공개서한을 또 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때밀이 수건을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느냐. 그거 왜 이태리라고 그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때밀이 수건 이태리라고. 그것 좀 이름 좀 고쳐달라. 그래서 지금은 이태리 타올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렇죠? 그저 때밀이 수건 뭐 우리가 그렇게 쓰죠. 그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공개서한으로. 조선일보에. 근데 10여 년 전에 10년도 좀 넘었을 거예요. 미아리의 주민들이 똑같이 또 공개서한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왜 하월곡동에 있는 집장촌을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하느냐. 미아리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거기는 하월곡동이야. 근데 왜 미아리라고 이름을 붙여? 그것 때문에 우리 집값이 떨어지고 아이들 교육이 좋지 않으니 이름을 바꿔달라.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하지를 말아라. 거기는 하월곡동이다. 고쳐달라. 이랬어요. 그게 지금은 미아리 텍사스촌이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다. 단지 이름만 같다, 비슷하다. 이것 때문에 욕이 되고,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되고 하니 바꿔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크리스찬. 여러분들 다 크리스찬이야. 저도 크리스찬, 여러분들도 크리스찬.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말은 뭐냐? 크라이스트, CHRIST, 크라이스트에 IAN이라고 한 전미사가 붙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야. 그 IAN이라고 한 전미사가 뭐냐면 모무 안에 있는, 모무에 속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야.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크리스찬 하면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혈의 관계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그 끈끈한 관계로 맺어진 게 예수님과 우리 관계예요. 이거 부정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실수하고 세상 나가서 내가 잘못하고 살면은 누가 욕먹느냐? 바로 주님이 욕먹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재직들이 나가서 잘못하면 뭐냐? 바로 곡수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크리스찬인데, 그렇잖아요. 곡수교회 재직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내 마음, 내 고집, 내 뜻대로만 살면은 교회 부흥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치명적인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곡수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곡수교회 성도들은 달라. 저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지. 저들이 나가는 교회, 곡수교회 나도 나가야지. 김은경 목사님 나도 만나봐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복된 재단에 이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오늘 직분자들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것만은 이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제가 가끔 우리 곡수교회 여기 카페 와서 이제 목사님이 맨날 그냥 핸드립 해가지고 커피 내려주시고 뭐하고 그거 제가 잘 먹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또 올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만나게 되면 오늘 이 3가지를 제가 물어볼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 직분자들은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한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 어디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우리라.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헌신하러 오는 거지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 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몸으로 교회를 가꾸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쟁이나 수다쟁이들보다도 언제나 말없이 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 찾으시고 또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 찾으셔요. 제가 목회하면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을 바친 사람이에요. 매 맞죠, 굶주리죠, 잠도 못 자죠,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면서도 그 몸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과거에 보면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앉아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그건 좋은 말로 하는 거야. 열받았다 그 얘기야. 나 누구 때문에 열받았다. 목사님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심지어 더 나가서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하여튼 골치 아파 그런 사람도 있으면은. 근데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 제가 보면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 받았다는 말을 잘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잘해요. 그러면서 남에게 시험 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요만큼 1도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무슨 시험을 줬지? 시험거리가 되지는 않았는가 혹시? 이런 생각조차도 없어. 나는 누구한테 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뭘 줬다는 얘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조금도. 사실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받기보다는 시험을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더 많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단서는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절대로 그래요.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몸으로 열심히 나와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질 않아요. 우리 시험 받았던 것을 잘 아는데 그래요. 그런데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는데, 굳은 일만 먼저 하는데 걸림돌이 될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을 뿐이지. 그렇죠? 시험 당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험 주지를 않는다. 나는 내 몸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 봉사할까? 이 몸을 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이 곡수교회가 이 교회를, 이 재단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나? 이걸 늘 생각해.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최선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최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요.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를 다해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헌금도 기도도 봉사도 전도도 우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사람은요, 이기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뭐예요? 더러운 것이 자꾸 들어와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틈을 사탄 마귀들이 악용을 한다고요. 내 안에 파고 들어온다고요. 또 성령 충만해야죠. 이 물잔에 물이 충만하듯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지 않으면 이 물질이 자꾸 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사탄 마귀가 나를 접수해요. 그래서 못된 길로,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 직분자들은 봉사해야 된다. 두 번째, 두 가지 또 하나 있어요. 또 뭐냐 하면은 평소 잘해야 된다. 평소. 직분자들이 평소 잘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직분자들은 다 시작부터 끝까지 평소에 잘해야 돼. 꾸준히. 어떤 교회는 교회 일을 할 때 이벤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벤트적으로.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이벤트로 생각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주면 하고 목사님이 몰라주면 안 하고 한가하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이게 특징이에요. 나쁠 때나 있을 때나 좋을 때나. 그저 우린 평소 잘해야 돼요. 평소 잘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 직분자들은 평소에 잘하는 거. 평소에. 어느 실험에서요, 부부간에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문자를 아내들에게 보내게 했어요. 그게 전부 다 어느 모임 워크숍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들한테 다 보냅니다. 여보, 사랑해, 고마워. 근데 답장이 즉각적으로 오는데 천차만별이야. 여보, 사랑해, 고마워 그랬더니 어떤 답은 대낮부터 술 취했냐? 이렇게 오고, 어떤 사람은 누구시지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 할 때 누구시죠? 어떤 사람은 약 먹었어? 참 답들이 이런 답만 오는 거야. 이런 답만 오는 거야. 그런데 전날 대판 부부싸움 했던 집에서는 뭐라고 대답이 온 줄 알아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 그랬더니 개똥이다. 전날 싸웠던 집에서는 그렇게 답이 온 거예요. 몇 해 전에, 오래전이지 좀 하지만 몇 해 전에 곤지암에는 소망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 워크숍하는 일이 있었는데 끝나고 3박 4일인데 끝나고 제 방에 와서도 후배들이 잔뜩 제 방으로 몰려왔어요. 저녁을 먹고는. 그 담소하면서 있다가 제가 이런 실험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실험 이야기를 하고 각자 사모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봐라. 어떤 답이 올는지 궁금한 거예요. 예? 어떤 답이 올는지. 그 목사님들이 아내들한테 각자 문자를 보냅니다. 열심히 보냅니다. 여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답이 옵니다. 또 미투 고마워요. 목회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힘내세요. 당신 때문에 살아요. 뭐 그래도 목사님들이 좀 낫더라고. 조금 더. 전부 다 이런 문자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안 해요. 문자를 안 보내.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야, 왜 안 해? 해봐. 당신 뭐 때문에 안 해? 해봐. 아이, 쑥스럽게 목사님 무슨 아내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요. 쑥스럽게. 이 사람 무슨 소리해? 빨리 해봐. 안 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핸드폰을 뺏었어요. 강제로. 뺏어가지고 내가 대신 썼어요. 당신이 나를 버려도 나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런 문자를 확 쳤어요. 뭐 0.5초로 답장이 오는 거야. 답장이 딱 왔는데 그 답을 보고 뒤집어져서 그날 거기서 완전히. 지금까지도 그게 회자되고 있어요. 답이 왔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평소에나 잘해라. 평소에나 잘해. 평소에. 뭘 뚱딴지 같이 이제 와서 당신이 나를 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평소에나 잘해. 평소에나.
다 같이 평소에 잘합시다. 네,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네? 이제 우리 목사님 곡수교에서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목회하시고 내 길을 따라오시는 것 같아.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하실 텐데. 예? 이런 건 따라오면 안 되는 건데.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하셨지만은 목사님을 앞으로도 평소에 똑같이 해야 돼. 그게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예? 은퇴하셔도 그저 여기 계셔도 어딜 가셔도 그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들 사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신 분들에게는 그분 앞에 가서는 묵례를 해라. 고개를 숙여라. 20년 이상 목회하신 분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는 허리를 숙여라. 3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한테는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들 다 무릎 꿇어야 돼,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여기 오셔서.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아무튼 평소에 잘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이거 진리예요. 진리야, 이걸. 하나님 앞에 평소에. 교회 봉사도 평소에 잘하는 거야. 평소에 잘한다. 사랑, 평소에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이벤트적으로 어느 날만 살아가고 뭐 결혼 기념일이다 생일날이다 그때만 반짝하고 그러고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평소에 꾸준히 잘하는 것. 한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교회 섬기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잘하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다 뭔 얘기예요? 평소에 잘하라. 평소에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곡수교회 재직들은 직분자들은 정말 평소에 잘하는 직분자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인들은요, 따라서 한번 해서 교인들은 삐치기를 잘한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범죄 이력이 있는 것 같아. 삐치기를 잘해, 교인들은. 내가 목회한 경험이에요. 우리 곡수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만은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삐치고 뭐 하다가 걷어치고 뭐 하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근데 우리 곡수교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고 놓이는 마음이 생기네요. 아무튼 변함없이 평소에 교회 잘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해라, 몸으로. 두 번째는 평소에 잘해라. 뭐 어느 한 이벤트처럼 어느 한때만, 어느 한순간에만 잘하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는 평소에 잘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오세요. 보자기 교인이 되자. 예, 보자기 교인이 되자. 이건요, 우리 직분자들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명의 보자기 교인이 되자는 거는 재직들의, 직분자들의 영원한 사명이에요. 이 보자기가 되라는 거는. 여러분, 미국은요, 땅이 넓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아주 좁아요. 땅덩어리가.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별히 발전한 게 있어요. 공간 경제 문화.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발달했습니다. 공간 경제 문화.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공간 경제 문화예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식탁이나 침대나 밥을 먹어도 식탁은 그대로 자리 차지하고 있어. 침대로 그대로 자리 차고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다 접어뒀잖아요. 밥 먹고 나면 상다리 착착 접어가지고 장롱사에 쭉 집어넣는 거야. 장롱 위에 언제든지. 그랬어요. 잠자리 자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 이불 개고 다 그래 장롱 속에 또 집어넣고 그랬어요. 이게 공간경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요, 가방을 사용해. 우리도 가방 다 지금은 쓰지만은 그 가방은 자리를 차지해요. 그게 상관없어.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이 가방 대신에
뭐가 발달이 됐어요? 옛날부터 보자기예요. 보자기. 보자기로다가 다 했어요. 우리는. 저도 초등학교 때 보자기 둘러매고 책가방 이렇게 둘러매고 서울에서 마포에서 용관국민학교 다닌 적이 있어요. 보자기 메고 둘러매고 말이에요. 초등학교 초학년 때. 가방 대신 우리는 보자기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보자기는요, 집집마다 보면 평소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신방 이렇게 교인들 집에 가봐도 다 없잖아요. 깨끗이 치워놔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꼭 쓸 일이 있을 때는 어디서 나오는지 쉬지 않고 나와 보자기들이. 제가 이 식혜를 좋아했어요, 목회할 때. 그러니까 그 신방만 가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벌써 며칠 전부터 식혜를 담가놓고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좋아하시는 거 드려야지. 근데 목사님만 주면 또 안 되잖아. 교인들은 뭐 그런 분이 없으니까 교인들은 비치길 잘하잖아. 그 신방대원들이 같이 가는데 신방대원들은 안 주고 목사님만 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권사님이 지혜로워가지고 목사님만 줄 게 아니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같이 신방대원들 다 또 싸주는데 보자기가 하나 나와, 2개 나와, 3개 나와, 4개 나와 막 나와요. 그래서 싸주는 거예요. 이 보자기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자기 문화가 발달했다. 여러분 이 보자기를요, 이렇게 머리에 두르면 스카프, 그렇죠? 목에 두르면 네커치프라고 그래요. 목에 두르면은. 허리에 걸치면은 앞치마, 허리를 동이면 허리띠가 되고요. 닦으면 수건, 묶으면 끈, 깔면 방석, 덮으면 이불, 가리면 차일. 이 보자기가 얼마나 쓰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보자기는 다 쓰여. 난 그래서 오늘 우리 곡수교회 이 직분자들이 꼭 보자기 같은 직분자들이 돼야 된다. 다 같이 보자기가 되자. 보자기 직분자들이 꼭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싸주고 덮어주고 닦아주고 가려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새로운 초신자들이 합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직분자로.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감당해야 돼. 이 사명들은.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는 사람들 보면 한 가지 딱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유능한 사람보다는 좀 부족하고 못났어도 몸으로 최선을 다하고 변함없이 평소에 잘하고 또 언제나 보자기 같은 일꾼들이 돼서 그저 닦아주고 씻어주고 묶어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이런 역할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2026년도에 우리 곡수교회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여러분들 이런 사명들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또 은혜받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데 쓰임받는 그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곡수교회 직분자들이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귀한 주의 종들이 오니 주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용모와 능력과 우리의 지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못났는데도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속사람을 보시고 나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평소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보자기와 같은 일꾼들이 돼서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직분자들, 우리 재직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